아멘. 저는 오늘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또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32절 요한복음.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스승 되시고 우리는 그를 본받고 또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의미에서 제자이고, 또 스승 가신 길,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라는 것은 길만 같이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갔던 길을 너도 갈 수 있도록 나한테 배우고, 또 나를 닮아서 또 너의 인생길, 신앙의 길도 나를 따라서 내가 갔던 길을 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만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본받고 위대한 위인전 읽으면서 이분을 본받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좋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믿기를 가장 좋은 길이다, 복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 제자로 사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그런 유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또 진리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성경 아니 그 말고 그 다음에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선대어 번역으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물론 알아야 되겠죠. 듣고 읽으면서 또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자 훈련 코스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6개월도 있고 그래요. 1년도 있고. 근데 그 제자 훈련 코스를 밟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만에 살도록 노력하고 있죠? 그러면 더 이상하게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계속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계속. 이거는 젊었을 때까지 그런 게 아니라 나이 들어서까지 새롭게 더 깊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번도 종된 적이 없고 우린 자유인이고 주인이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무슨 종이라고 말하느냐고 항의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문상 자유인이라고 했지만 주님 볼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다 그랬어요. 죄의 종. 죄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죄인으로 살고 또 죄에 묶여 있으니까 결국 심판받아 죽을 운명이었어요. 결국은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또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유는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으면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풀리니까 그 다음이 풀리고 그 다음이 풀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점점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항상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100%는 아니래도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계속 성장 성숙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다른 책은 재미는 줄 수 있죠. 유익한 정보 지식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우리를 결국 온전케 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책이 성경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제자는 점점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점점 예수의 마음을 품어가게 됩니다. 제자는 점점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서 조금씩 더 사랑의 사람, 더 커져가는 사랑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더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자는 더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고 직분이 높아졌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섬기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제자는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점점 되어갈 것입니다. 또 제자는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한 번 전도에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금방 성도에도 10,000명 성도가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을 되게 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삶에서 이 약속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던 일을 우리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좋은 일, 긍정적인 일도 많이 계속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받으며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나를 따라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죠. 예수 믿고 병 나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병 낫기도 하고 또 복을 받는 것도 맞습니다만, 제자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도 많지만 복된 일도 많지만, 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갔던 길을 다 따라가는 건데, 그 중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주님처럼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환난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앞두고 십자가 예수님이 주시니까 같이 어려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죠. 환난 당해서 망함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길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바로 앞에 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승리죠. 나 혼자는 실패, 또 넘어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환난을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이 저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만 계신다고요? 항상. 누구와? 너희와 나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죠. 환난보다 더 크신 분, 환난 위에 계신 분과 함께 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면 승리가 될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다? 잘해봐라. 마음을 굳게 먹고 너 의지력을 사용하고 노력해서 이겨봐라 한번. 나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 십자가 다 받아내시고 부활로 승리했죠. 우리도 주님 환난의 때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때, 또 우리가 더욱 환난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때가 돼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성장, 성숙한 때가 될 것입니다. 또 제자는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제자는 특별히 네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시험에서 면제다 하지 않고 시험도 때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근데 시험은 당하지만 시험의 때 더욱 하나님이, 주님이 도와주신다,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결국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 시험의 때는 원망한 때가 아니죠. 시험의 때는 엎드려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좌절할 때가 아니고 방콕한 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그 은혜 베푸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그때 또 조금 지나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는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다. 시험을 지나가 보면 결국 시험 때문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은혜를 더 받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때가 된다고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제자는 시기 질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또 그전에도 많은 배척과 비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글로 쏠리니까 하나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해가지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렇다, 저거다.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하면서 많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 결국 죽게 됐죠.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변화돼서 전도를 잘하고 만영을 구원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율법이지 무슨 복음이냐, 그런 사람들, 종교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너무너무 험한 전도자지만, 선교사지만, 사역자지만 큰 고난을 받으며 하게 됐죠.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러나 모든 걸 이겨냈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많이 주의를 한 사람, 큰 일을 한 사람 나와봐라 그랬어요. 없습니다. 또 사도 바울만큼 큰 고난 환난 받은 사람 나와봐라 그랬어요. 없어요. 가장 큰 환난 받았지만 가장 큰 일을 주님 안에서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우리를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환난, 따라주지 않는 여건, 안 좋은 상황, 컨디션 다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50분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죽어라 하고 막 때려서 죽었구나 하고 막 성 밖으로 집어던져, 그 정도까지 내막기도 했지. 매복해서 죽이려고. 그 정도로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기질투를 받았지만, 우리도 또 우리 주변에서 시기질투를 받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또 시기질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걸 보게 돼요. 언론에서 크게 과장해서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보도됩니다. 과장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부풀려서 보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기질투, 왜 나만 이렇게 당하나? 아니라 다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제자는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박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박해는 또 뭐예요? 그러나 이 박해도 주님도 받으셨고 제자들도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 제자들도 받았고요. 어느 날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슬람교 무슬림에 의해서 벌써 몇십 년 이상 됐어요. 특별히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교회를 습격해서 불태우고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많은 순교가 지금 더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나이지리아, 하여튼 여러 곳에서 이렇게 습격을 하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또 힌두교도들이 인도 같은 데서 극단적 힌두교도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례가 또 우리와 연관된 인도와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200 내지 300 교회가 불타고 100명 이상이 죽고 기독교인들이 그 이상 다쳤습니다. 또 이 일부러 두 여인을 욕보이고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거는 보도된 딴 거는 보도가 안 되는데 그건 또 일반 언론에서도 많이 축소돼서 늦게나마 보도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같이 그때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실 어떤 자기들이 자초한 것도 있죠. 초래한 것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살려줄까 바라바 강도를 살려줄까 살인 강도를 살려줄까 할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 그리고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이 책임은 내가 안 지겠다 손 씻고 너희가 져라 그래 우리가 진다 그랬어요. 아마 그 영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런 형벌을 그들이 또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잘못한 거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들 하마스가 먼저 공격하고 대응으로 보복 공격하면 주로 언론이 이때까지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어린이가 죽었다. 그런 걸 더 많이 부각시켰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반대하게 들끓는 그런 여론이 이루어졌죠. 이번에는 워낙 분명하게 하마스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음악 공연장에서 몇백 명이 죽고 그 영상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근데 지금 벌써 하마스에 대한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러한 국가, 특별히 무슬림도 하죠. 또 아랍 국가들이 많아서 하마스가 먼저 선제 공격했어도 그들과 연합하겠다, 공격하겠다. 여러 나라가 연대해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박해를 할 수 없죠, 대한민국은. 앞으로 혹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에 그러한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또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나 혼자 예수 믿었는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심지어 남편이 핍박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핍박받은 사람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기간이 지나면 정말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몇십 년 전에 저는 수동, 기동 이런 데 젊었을 때 좀 다녔는데 거기 큰 집회 제가 어떤 임원이기 때문에 갔는데요.
한국의 합동 측에서 뭐 10,000명이 넘는 교인인데, 우리 아는, 내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유명한 목사님의 부인인데, 그분이 또 목회자 세미나에 1시간 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왜 뭐 사모님이 강의를 할까 한데, 들어보니 정말 그럴만하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어렸을 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많이 핍박당하고 맞았고 쫓겨나게 됐지만 다 꿋꿋이 이겨냈어요.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또 더 잘 되게 하시고, 그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10,000명 목회를 할 만한 그런 영적인 역량이 있으시다, 이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핍박은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영적으로 점프하게 만들어요.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받게 해요. 더 견고하게 후에 더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유익과 축복은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또 제자는 기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근은 다른 표현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라 곤란한 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또 경제 위기란 말을 또 많이 이렇게 합니다. 어려워질 것이다. 금리가 인상돼서 뭐 이렇게. 그러나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인도하심으로, 또 주님이 공급하심으로 경제 위기도 넘어갈 수 있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많은 염려, 걱정, 근심 80%, 90%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미리 힘 빠지고 미리 힘들어하고 미리 쓰러지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올 거라고 믿고 믿습니다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말고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믿지 말고 주님이 나를 그 어려움일 때 크게 도우실 거라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는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는 로켓포탄을 동시다발 비슷하게 5,000발, 7,000발 쏘면서 기습 공격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방공 체계를 무너뜨리고 뚫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또 예상치 못하게 세 방향으로 왔고요. 이렇게 모터 행글라이더 같은 걸 타고 총 쏘면서 왔어요. 만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하마스 테러 분자는 마구 쏘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간이 화장실에 숨었을 것이다. 하나씩 조준 사격했다고 합니다. 어떤 테러 분자는 여성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여자의 손을 뒤로 묶어서 트럭에, 그러니까 작은 트럭에 싣고 가는 것도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려서 수근수근거려 나쁜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요. 언론과 인터넷에서 작은 문제를 크게 보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안 살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때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역이 이기고도 남습니다. 따라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습니다. 또 현대 성경에는 거뜬히 이깁니다. 영어 성경에는 정복자 그 이상이 됩니다. 아예 정복하는 정복자 그 이상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복자 그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당할 수 있지만 당한 때도 항상 당하는 건 아니지만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한다고 한마디로 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지금까지가 여러분과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결국에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보다 남는다. 가까스로 참아냈다가 아니에요. 가까스로 견뎌냈다. 견뎌낸 결과 나는 이게 거의 남은 게 없고 거의 이제 쓰러질 직전이다. 응? 남는 게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걷더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언론 보도나 말로나 수군거리는구나 또 실제적으로 창피를 주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마지막 심판 때 더 부끄럽게 더 수치스럽게 만들어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뭐 조심해야 되겠지만 때로 테러, 협박, 공격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특별히 무슬림 국가에서 교회들이 공격받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 크리스찬 마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살자 뭉쳐 살다 그러는데 크리스찬 마을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떠나죠. 중국 사람 죽고 떠나는 경우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이 혹 있는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의 어려움인 환난은 그러나 혹 온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하스마이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북돋아지면서 담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하면 환난이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더 힘들어질 것, 더 괴로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을 북돋아서 서로 격려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대처하면 분명히 세상 안에 있는 그 환난, 박해, 수치, 기근, 모든 시험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까지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축복만 받는 것이야. 축복도 받습니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런 안 좋은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예수 믿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안 아프고 뭐 그랬으면 좋겠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렇대요. 그런 일이 혹 안 좋은 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래서 담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표현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 떠올라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길 바랍니다. 선포하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시작.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다음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간은 아니 이미 알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잘 풀리고 부자 되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환난 당하고 이 모든 일, 이 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긴다. 결과적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믿어서 최후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뜻을 미루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함께하심 누리게 하시고 도우심 인도하시고 나다다바바바바바 샤카바바바 나다다다다다다다 샤카바바바 나다다다다다다다 샤카바 나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니디디 샤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샤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 나바바바바바바바바 샤카라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 찬양합니다. 경배 주님의 뜻을 이루시네.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 위로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나나나 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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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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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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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주님 감사.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예물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말이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맞서와 이겨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온 인류 마귀에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는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끝까지 이긴 자 이 것을 입히고 너 영생 복을 주시 참 깊은 이로써 이 오는 세상 지나서 저 천상가도로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온 세상이. 아멘. 나름 바친 헌금에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환난 때, 시험의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 컨퍼런스가 연기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11월 20일부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예, 다음 주 오후 2시에 박한별 김민정 집사님 딸입니다. 예, 2시네요. 혹시 못 가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축하를 또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다른 광고. 네, 오늘 떡은 우리 배단인 남전사님이 어저께 장례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합니다. 네. 자, 끝까지 3절 주 믿는 사람이는 3절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 이 옷을 입히고 그 영생 복을 주시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 너 천상과도로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 이기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제나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고 믿음의 서기로 이 말씀의 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가정 위해 사업 위해 사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